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라는 책. 그중에서도 네 번째 습관인 배우기.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랄까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요즘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막 쌓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게 단순히 정보를 아는 차원, 성경 퀴즈 잘 푸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회심 후에 교리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위교,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행적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다고 해요. 교리문답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자체에 아주 깊이 빠져드는 거죠. 저자는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우리 경건 생활이나 또 선교적인 삶, 이 두 가지 모두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잘 느끼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네, 경건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선교적인 삶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누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사람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와, 작은 그리스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네, 맞아요. 저자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이런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죠, 당연히. 하지만 그분의 성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희생적인 섬김이라든지 겸손, 사랑 같은 거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아주 깊이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흉내낼 수 없는 부분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깊은 배움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자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그냥 푹 빠져보는 겁니다. 통독 시간도 대략 알려주는데 마태복음은 한 90분, 마가복음은 2시간, 누가나 요한은 2시간 반 정도면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해볼만 하죠. 오, 시간까지 알려주니 더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는 거예요. 톰 라이트나 팀 켈러 같은 분들, 학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글을 쓰는 저자들의 책을 예로 들고 있고요. 복음서 읽기, 책 읽기.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영화나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영화요? 네, 가스펠이나 미라클 메이커 같은 영화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묘사하진 못하더라도 복음서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영화까지 활용하라니 흥미로운데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복음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건 아닐까?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자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존 스택하우스라는 분의 견해를 빌려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복음서가 기독교 문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성경 읽기나 그룹 스터디 같은 걸 그만두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더 하라는 제안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보라는 거죠. 추가하라는 거군요.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료에 정말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서퍼들 이야기요. 아, 네. 그 저자가 크리스천 서퍼들한테 강연했던 경험담이죠. 그 서퍼들이 자기들의 영웅인 켈리 슬레이터에 대해서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보드를 쓰고 상은 뭘 탔고 심지어 누구랑 데이트하는지까지 줄줄 꿰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정작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부르면 그냥 교리적인 고백 몇 마디 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 비유 정말 강렬하네요. 딱 듣는 순간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믿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진짜 저 서퍼들이 켈리 슬레이터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또 열정 넘치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습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아주 깊은 암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러가오는 그런 생생한 간증 말이죠.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습관이라는 거네요. 복음서에 푹 빠져보고 좋은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걸 갖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배움이 결국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성육신적 선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걸 의미하거든요. 깊은 배움이 바로 이런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아, 삶으로 보여주는 것.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신가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서퍼들처럼 여러분의 영웅이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